자, 그러면 오늘 또 설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설계 제목은 감사의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명이고 목적이 이끄는 삶, 또 새들백 교회 담임 목사인 닉 워렌 목사님이 방한하셨습니다. 국내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들은 혼란과 고난과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 덕분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닉 워렌 목사님이 자신과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2013년 4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3년 4월, 오랫동안 정신병과 우울증을 앓던 아들 매튜가 27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닉 워렌 목사님은 그때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빠져나오면서 그가 경험한 상실의 6단계, 상실에는 그 극복하는데 6단계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충격이죠. 우리 충격을 받죠? 두 번째 단계는 슬픔이에요. 그것 때문에 극심한 또 슬픔이 몰려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의 시험대가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렇게 반응하다가 평안, 내려놓음의 단계가 옵니다. 더 이상 왜라고 묻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성화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단계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섬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자, 제가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충격, 슬픔, 몸부림, 또 평안 내려놓음, 또 성화, 섬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계 중에 특별히 몸부림의 단계에서 평안, 내려놓음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왜라는 그냥 덫에 빠져가지고 불신앙에 걸려서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왜라는 질문 속에서 방황하다가 믿음의 반응을 하려고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이 내려놓음의 단계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과 공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수련회 가는 것을 정말 그리워한다고, 다시 수련회만 갈 수 있다면,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또 경제적 어려움, 또 실직의 상황, 관계의 단절, 또 코로나 블루, 우울증,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번째 왔죠? 또 올 가능성이 또 있어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 느껴지는 것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그 1년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1년을 허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더 깊은 감사로 제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6편을 이해하려면 136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편 136편은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시작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읽었지만 26절이 다 그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 시편은 봄철, 6월절,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보리추수 시기, 6월절 그 맥추절 그 보리추수 시기에 불렀던 찬양이기도 해요. 또 이렇게 가을절, 초막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거죠. 요때 불려진 시편이에요. 시편 136편은 뭐뭐에게 감사하라. 레위인의 선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창을 따라서 후렴구, 그 후렴구를 찬양대원이나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따라 불렀던 거예요. 그 인자는 그 언약에 비추어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톤이 올라가야 돼요. 점점 톤이 올라가면서 점점 머리에서 그 감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제 모교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CCC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수련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요. 수련회 가면 한 10,000명 정도가 쫙 모이는데 백문백답, 그게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CCC 하신 분들은 아시죠? 백문백답. 그 100명의 사람들, 아니 10,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백문백답을 이제 김중권 목사님이 하시는데, 뭐 이런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10,000명이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점점 깊은 감동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형제의 고백은 그거였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그 감동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시편 136편은 계속적으로 선창하는 레위인들이 감사를 고백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레위인들의 고백이 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7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탁월하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거나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람도,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에 빠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시편 136편 2절부터 3절을 보세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레위 지파가 고백하는 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어떠한 신들도 하나님처럼 탁월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감정은 낙심이에요. 낙심. 낙심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낙담하게 돼요. 예, 낙담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또 따라오는 게 있죠. 탈진돼요. 탈진. 탈진이라는 것은 힘이 소진된 상태예요. 이것은 내면에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기름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게 탈진이에요. 내면에 타오르게 하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이는 등잔에 기름이 떨어진 것과 같아요.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심지가 타요. 심지가. 예. 그런데 감사로 나아갈 때 다시 기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자기의 삶 속에 들어와요. 칼 매닝거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꼭 기억해야 할 말이에요, 이거.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보다 중요한 게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 해석의 문제. 사건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건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고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자극이 온 거죠. 자극. 어떤 팩트가 벌어진 거, 자극이 왔어요. 자극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나 너무나 급하게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반발하고 비판하는 반응, 그거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동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반발하고 생각적으로 그냥 반발하면 안 돼요. 그 잠시 멈추는 공간에 선택이 있어요. 그것을 쿠션이라고 또 말하는데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잠깐 멈추면 그 공간이 나와요. 선택할 수 있는 공간. 그때 바로 내 생각과 감정에 몰입되지 말고 그 상황이나 사건보다 탁월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사건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실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그 선택하기 전에 먼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4절 5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집에서 많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자, 요셉이 4절에 뭐라고 말하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사람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팩트. 사실을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요셉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죠? 형들이 팔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복수의 칼을 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팩트를 이해했는데 선택을 안 했어요. 감정적인 선택,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 안 했어요. 그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안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께 삐져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어떻게 했죠?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탁월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다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너희들,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 이런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움과 힘들이 있을 때 제발 먼저 그냥 감정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감정 기복 신앙이 아니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율법주의적 신앙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멈추세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석을 통해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탁월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손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자기 감정, 자기의 생각이 앞서가면 안 돼요. 그럼 해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 4절부터 9절을 보세요. 홀로 큰 기이한 일, 창조 사역을 말하는 거죠. 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 창조적 지혜를 말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홀로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또 창조적인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창조적 지혜로 천지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만약 준비되어져 있는 천지 만물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생명을 만드셨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8편 3절부터 4절을 봅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시편 기자의 탄식이 있습니다. 감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김없이 가을이 왔어요.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가까운 데를 한번 이렇게 쫙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도봉산과 수락산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떻습니까? 어김없이 가을이 와서 울긋불긋한 단풍이 가득 들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무감각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어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움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땅만 보고 살아. 이러시면 안 돼요. 체스터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기적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은 감탄입니다. 무감각한 거예요. 그냥 삶의 무게에 눌리고 현실에 눌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돌아가실 때 공원을 한번 보세요. 산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한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15절인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애굽이죠.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400년간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권능으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재앙, 악성 종기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의 재앙. 이 10번째 재앙이 하이라이트죠. 10절에 보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어요.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만드십니다. 마른 땅 좌우의 벽, 커튼이 딱 쳐졌어요. 이렇게 이집트 왕조에 보면 거기에 수족관처럼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것, 그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쫙 다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합쳐지면서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것,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우리의 삶 속에 노예의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죄의 노예,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관계의 노예, 욕망의 노예, 각종 중독의 노예, 그런 상태에서 내가 삶을 여러분 살아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여러분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이 의미가 없어서 늘 우울하고 죽고 싶고 삶의 방향이 없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향방 없이 삶을 살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셨어요? 예수 만나면 그냥 천국 가는 그 KTX 티켓을 얻은 것, 그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의미가 없고 허망한 그런 삶은 살던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삶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지만
그래도 있죠. 그게 의미 있는 일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게 해주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나 같은 정말 죄의 그 올무에 갇혀서 분노와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험함과 허무함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 빛으로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새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것, 그것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잘 반추하고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큰 왕들을 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 16절부터 20절을 보세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 17절에 큰 왕들과 동의어예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된 가나안의 대표적인 왕들입니다. 여호수아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큰 왕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현대적으로 조험기해 본다면 시편 136편 24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대적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것,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는 경험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그 경험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영역에서 다 존귀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있죠, 교만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건지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한 가지는 있어요. 믿지 않는 가정이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케 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반대로 직장에서 정말 이렇게 내 그리스도인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존귀케 하시는 일들이 있으셨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 가지는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 분명히 한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존귀케 하신 그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게 또 열리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서, 그 다음 또 대적의 손에서 또 하나님이 다른 영역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또 다른 영역에서 또 건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심어야죠. 감사를 심지도 않고 나는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주셨는데,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실 때 사실은 우리의 가시, 우리 연약함 있죠? 그걸 사용하세요. 가시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가시로 인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처럼 되지 마세요. 그죠? 내 가시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당하고 마세요.
그게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가시처럼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가시 때문에 연약함을 경험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연약함을 통해 임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했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적들을 계속적으로 물리쳐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와서 자기 약함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잘남을 자랑해요.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교회 와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자기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또 그 약함을 통해서 공격하고 막 이런 머리가 돌아가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 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약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약함 속에만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나는 약한데 그 약함 속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 그냥 나오면 그냥 자기의 잘하는 것만 일변도로 나누어. 그건 나눔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삶에서 365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자기 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리젠트 칼리지에 마르바 던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입니다. 온몸이 정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질병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부축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어. 근데 그분의 세미나를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갔는데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그분이 약함의 영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 있기도 힘든데 그 약함의 영성, 약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강해지신다는 거죠. 나를 강하게 하셔서 대적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어떨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재능,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 이걸 믿으니까 약함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약함을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틈을 가지고 공격할 거 생각해요. 그냥 세상의 처세술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린 약해요. 부족해요. 그리고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고 대적을 이길 수 없는 자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로마서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세요. 그러면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문제의 관건은 뭐죠? 약함이 문제의 관건이 아니고 약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게 관건이에요. 그 은혜 속에 여러분 서 계셔야 돼요. 부족한 거, 약한 거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게 허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약함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시편 146편 21절부터 22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또 이 물된 동산 수림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았을까요? 아주 중요해요. 교회를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그 기업을 명확하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해요. 저 우리 1층에 그 로비에 붙어있는 무지개 언약, 워낙 우리 가정은 무지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많아요. 힘들 때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입당 예배 드릴 때 쌍무지개가 떴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깊은 감동이고 감격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그거 생각해요. 거기 밑에다 그렇게 제가 적어놨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지 않으실 것에 대한 언약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수림교회, 물된 도산 수림교회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이 쌍무지개를 통해서 제가 확신했어요. 두 번째는 물된 도산 수림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것에 대한 확신, 저는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물된 도산 수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희 꿈은 그거예요. 저는 야망이 없어요. 큰 교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걸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수림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수림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다가 죽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이 뭡니까 도대체? 작은 거에도 좋습니다. 그거를 위해 살다 죽으면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 소그룹 하잖아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저는 약함의 영성을 통해 상처 입은 치유자, 자기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담을 쌓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치유 공동체. 저는 꿈을 꿉니다. 날마다 꿈을 꿉니다. 날마다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소망이 없다면 교회를 해야 될 이유는 저한테 없어요. 저는 당장 옷을 벗어야 맞습니다. 정말 제가 그 꿈을 꾸기 때문에 또 목회를 하는 거예요. 또 사업의 기름 부으심, 직장 생활의 기름 부으심, 제 존중을 통해서 사업의 기름 부으심, 킹덤 비즈니스, 또 선교적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또 다음 세대 아이들, 제 애들도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고민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었는데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에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면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정말 잘 세워서 나시린으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이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다 세우는데 저한테 이득이 되는 건 없어요. 오히려 손해면 손해지 이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저의 삶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 땅에 있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수림교회 여러분의 삶에 저는 그런 답답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수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주신 그 비전을 어느 정도나 이루었을까? 저는 한 5% 미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속상해요. 날마다 기도해요. 답답해요. 주님, 정말 우리 좀 틀을 벗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든 영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자기에게 갇혀서 정말 소중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제가 1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런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정말 힘 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13년 동안 제가 가르쳤는데 안 변해.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면 있죠. 그게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에게 던져지는 가장 큰 고통 그거예요. 아니 13년 동안 나랑 있었는데 어떻게 안 변하지? 나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정말 이렇게 그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기도와 피눈물 나는 생각 속에서 씨름이 있어야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안 보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그냥 사람 변하지 않아 이렇게 단정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냥 거리 두고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은 사람을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고 이 복음을 경험하면 세상을 품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제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있죠. 이렇게 때로는 이 충격이 너무 커요. 이 두 가지 충격이. 그런데 있죠. 끝까지 씨름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더 큰 비전을 향해 나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마귀가 그냥 저를 잡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막 힘들게 해요. 감정적으로 막 힘을 다 빼는 거죠. 그리고 막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죠. 막 이렇게 빼요. 그런 걸 제가 느껴요. 쓸데없는 곳에 내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찬양을 딱 하는데 나의 생명을 드리니 그 찬양을 하는데 그게 갑자기 감동이 확 되더라고요. 야, 생명을 드리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닌데 생명을 드리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닌데 내 찬양을 통해서 생명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나 자신은 정말 생명을 들여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입을 굳게 깨무는 거죠.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위해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까지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산처럼 앞에 것들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쉼표와 마침표를 구분해야 돼요. 저는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면 쉼표인지 마침표인지 이게 잘 안 보여요. 되게 작아요. 그죠? 그러나 쉼표와 마침표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찍어 놓으신 쉼표를 마침표로 오해할 수 있어요. 쉼표는 잠시 쉬는 것을 의미해요. 음악에서도 쉼표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쉼표 없는 음악은 상상할 수가 없죠. 숨을 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노래를 불러요? 쉼표는 리듬과 하모니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작곡하시는 음악가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잠시 쉬어야 할 줄을 아세요. 바로 그곳에 쉼표를 찍어 주세요. 하나님은 가끔 쉼표를 찍어 우리를 멈추게 하세요. 멈추어 쉬게 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쉬게 하세요. 또 질병을 통해서 쉬게 하십니다. 또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쉬게 하세요. 갈등을 통해서 쉬게 하세요.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멈추라는 사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큰 장애물을 통해 쉬게 하세요.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실 때 우리는 잠시 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밥 모하드와 TJ 호이징턴이 슬라이드 엣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해요. 핵심은 바로 계속하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결코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쉼표를 찍어주셨는데 작은 실패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쉼표를 찍어주셨는데 자기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는 거죠.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쉼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쉼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고난과 역경이 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난과 역경이 오면 반대로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죠? 말씀과 기도를 안 봐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넘으실래요? 어떻게 그 쉼표를 돌파하실래요? 그리고 그냥 삐져 있어요. 넘을 길이 없어요. 저는 말씀과 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본질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정말 없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묻겠어요. 정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시는 거 경험하셨어요? 정말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보셨냐고요? 그거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아직 기도를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경험해 와야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의 법칙과 그냥 직장에서 배우는 법칙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법칙이 달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법칙들은 다 달라. 이걸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자기 합리적인 수준에서 모든 결정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서 있죠, 기도가 체득화돼야 돼요. 기도하면 정말 내 생각이 바뀌고 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기도해야지 이게 안 돼요. 해야 된다니까. 집에 가서 이제 오늘 저녁 때부터 실제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이건 잔소리이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큰 꿈을 품으셨어요? 그럼 더 힘들어요. 더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넘을래요? 난 탈진됐어. 이제 쉬어야 돼. 그 탈진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탈진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탈진이 되는 거죠. 내 심지가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그렇구나. 기도하면서 지금 내 삶에 이게 지금 마침표가 아니구나. 쉼표구나. 이걸 돌파해야지. 자, 이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 쉼표를 찍었는데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그러면 삶이 불행해집니다. 정말 쉼표를 찍고 돌파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건 핑계 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직장생 아무리 바빠도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신비해요. 제가 미스테리온 얘기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복음은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수많은 난관 앞에서 제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얘기했어요. 선제적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예요. 지금 안 이루어졌는데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선하신 주님께서 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면 그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예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적이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있죠, 그 기적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태도를 안 해요. 선제적으로 그냥 거기 갇혀 있지 말고 선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룰 방법으로 이루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이 일의 문을 여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좀 감사로 헌금도 드려보고 감사의 기도도 고백해보고 감사를 한번 써보기도 하고 오늘 이따 쓰실 때 선제적 선포의 기도를 좀 써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창조하게 하신다는 거죠.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예요. 선제적 감사를 통해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비천한 가운데도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시편 136편 23절을 보세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꼭 기억해 주십니다. 비천하다는 것은 신분이 낮고 천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꼭 우리가 성공하고 대단하게 어떤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또 실패를 계속 거듭하고 있어요. 그런 비천한 가운데, 가족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정말 비천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거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연단이 계속되고 얻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문제들은 산더미 같은 그런 마음이 드세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만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부서지고 연약하고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세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다시 새로운 힘, 다시 탈진된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또 함께 일으켜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죠. 너무나 위로와 안정감이 되지 않아요?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편 135편 25절을 보세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똑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런 분이세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분명히 또 알아셔야 돼요. 회사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사업 아이템과 수완이 우리를 입히고 먹이긴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두렵지만 지난 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밥을 굶고 옷이 헤어졌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비교했어요. 돈 잘 버는 옆집 신랑을 비교해가지고 느끼는 불평과 불만이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각 사람이 그 필요를 채우시고 그 각 사람의 삶을 이끄시는 곳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 우리 굶주리지 않고 살아남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 있죠. 전 진짜 감사해요. 그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모든 것에 총체적으로 감사를 표시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드리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언약적 사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헤세드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중세의 신비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살면서 하는 유일한 기도는 감사합니다입니다. 정말 이거 심오한 고백이에요. 기도의 최고의 경지에 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살면서 하는 유일한 기도는 감사합니다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